오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한 중요한 우리에게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자, 교회 공동체는 뭐다? 자,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축복.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의 축복. 제가 부제로 다뤄놨는데, 부제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맛봤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맛봤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능력을 맛본 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선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연합되기를 또 완네스를 이루기를 여러분이 올 여름을 지나면 아니면 평생에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영적인 축복이,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영적인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공급한 데가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 공급과 생명력. 영적 공급과 생명력. 여러분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잘하면 따라합시다. 활력이 넘친다. 그게 자꾸 고립된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살겠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시너지를 공급해요. 기도할 힘 다 잃어버렸다가도 주일날 오면 찬양하고 나면요 영적인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할 힘도 얻게 되고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이 나가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은 딴 걸 못하게 만들어. 왜? 제가 세상 나가서 돈 잘 벌면 여러분 앞에 줄려서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방정을 한번 떨었어요. 성도 몇백 명 모이니까 내가 1000명만 모이면 시의원 나간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 말 듣고요 교회 붕을 딱 가로막아 버리더라고요. 내가 회개했어요. 방정을 떤 거죠. 하나님이 아주 듣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으로 잘 나갔으면 오늘 서서 설교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려고 합니까? 할 리가 없죠. 근데 세상에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밥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저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여주잖아요. 그죠? 저는 성도가 밥 먹여줘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유치하게 제가 표현합니다만 사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와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위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헌금을 드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수고도 그 헌신도 안 하고 영적 공급 받겠다? 틀린 생각이죠. 틀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수고하지 않고 열매 따는 법이 없다. 꼭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 따는 법이 없다.
자, 네 번째는 교회는 축복을 명령하는 자리입니다. 참 묘하죠. 교회는요, 뭐를?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복 받아라 그래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표현은 유치했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자리는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난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김영도 권사님 올려놨나? 김진홍 목사님이 이번에 시국 선언하는 거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빨리 축배의 잔을 그냥 너무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너무나 빨리 축배의 잔을 들고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배불러서요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대. 왜? AI가 다 가르쳐준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간이 걸려. 응답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네. 세상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살아가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시대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긴 개인 망했고요. 시대가 망했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떻게 돼요? 루시인가요? 갑자기 노시죠? 노세 두 사이가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농담을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심판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아버리면요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시면 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헬몬산에서 내려가는 뭡니까 이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로 날쌘 검과 같다.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무엇으로 수술하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세계를 뭘로 수술하겠어요? 육은 메스로 하면 돼요 의사가. 근데 정신과 영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일어나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후 페이퍼 한번 여러분 꺼내보세요.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시편 133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반절에처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믿음 자라요. 고립되어 있어버리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 그리고 조용하게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삶이 조용하게 죽어버려. 안 돼요 인생이. 조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그 말씀이 알게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스며들면서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어느 날 죽겠네 틀린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니까 삶이 바르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내 삶에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 성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여러분 성도죠? 맞죠? 자, 이렇게 보면 나는 나머지 모든 걸 공급하고 책임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를 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합니다. 자, 성령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서 역사했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을 포럼하면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딴 게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여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주변이 살아요. 그럼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나는 그것을 잘 표현한 게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저 에겐디에서부터 에라글라임까지 저 에집트거든요. 거기는요. 거기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역의 중심은 무슨 사역이 돼야 된다? 사역의, 교회 사역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갈합니까? 호세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고 기근하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말씀이 없어버리며 기갈하고 기근한 거예요. 자,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하도 하나님 말씀, 시편은 진짜 우리가 한 구절도 놓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대사님과 전설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다시 나누는데요. 자, 시편 107편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뭘 한다?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요. 사람이 잘못됐거나 경제 문제는 말씀을 보내요 고친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요. 위험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갑니다. 시작. 청년 때는 유혹이 많습니다. 성적 유혹도 있고요. 오늘날은 이제 성이 상품화까지 돼가지고 정말 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참 이 보면 참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이 거룩이라는 말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세대에 사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성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세상 유혹 물질, 주의 종들도 오늘날 세상 유혹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동일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면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YMCA를, 우리나라 YMCA도 그 양반이 세웠어요. 전 세계에 YMCA를 세워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제2의 또 이런 워너메이커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 능력 가지고 나오라고 한 군데도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힘들게 11절 시작. 우리는 너무나 세상 유혹에 쉽게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었다. 자, 18절 시작. 네, 이 시편 기자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틀려요. 묵상할 때마다 틀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마다 틀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할렐루야. 제가 시편 이 133편을 가지고 한 10년 전에 저기 뭡니까 우리
왕성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할 때 제가 그때 집회를 2, 3일인가를 그때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안 씁니다, 이게.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놀라운 걸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날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이 우울하고 답답한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25절 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 약속합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50절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이 땅에 슬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뭐 누구는 행복할 것 같다, 그거 속지 마세요. 안 행복합니다. 그들도 행복하지 않아. 인생은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옆에 성도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었어요. 권사님 아픈 건 내가 다 알아. 시작.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목사도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목사도 뭘 받기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받기를 원한다. 똑같은 게 인간이. 그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그 판다 교수님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건강 참 기억도 좋으시고, 그렇게 나는 누구한테 새롭게 카톡 못 보내거든, 잊어버려가지고. 누구 온 거 답도 제대로 못해 나는. 근데 참,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참 나이 먹을수록 누구 이렇게 찾아주고 그거 쉽지 않아요. 다 관계를 정리하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잊지 않고, 또 우리 요나 목사님 늘 엊그제 언제도 카톡 왔어. 목사님 건강 어떠시냐고. 네팔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분들, 내가 그래서 고대하고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네팔을 가야 되겠는데, 비행기 시간을 7시간 8시간 타야 돼. 직항 가고. 이게 이러니 제가 장시간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래도 그곳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위로할 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위로를 어디서부터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간신히 나왔다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뭘 가지고 이깁니까?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해버리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가 뭡니까? 다른 주를 섬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3절 갑시다. 옛날 성경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잘 돋아 그렇게 돼 있어. 나는 그래서 이 번역을 해놓은 사람한테 늘 욕해. 나는 이게 안 외워져. 이게. 자, 그 다음에 105절 시작. 우리 젊은이들은 가는 길이 구말리 같아요. 가는 길이 구말리 같아.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모퉁이에서 뭐를 만날지, 어떤 거일지 몰라. 그래서 꼭 이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은 뭡니까?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 비추는 거고요. 내 길에 비춘 먼 길을 비추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주일학교 때 외우고 살아왔어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 나가면 인생의 굽이굽이 여러 가지 문제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 빛이 비쳐. 인생의 빛이 비쳐와요. 여러분, 우둔한 영혼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 없어. 엉뚱한 거 붙잡고 세월 낭비하고요, 엉뚱한 거 자랑하다 인생 다 보내버리는 거. 이 우둔함을 뭘로 깨우치겠어요?
깨우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펴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면 시작.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핍박을 받고 어려움 받을 때 말씀을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절 시작. 예,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진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생각을 말씀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주가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서 내 주장을 편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나를 주장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 기도문을 다 이렇게 써줬는데, 요즘은 제가 그걸 안 쓰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놓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서 읽어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설교 페이퍼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포럼하고 그것을 여러분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그것이, 그러면 염려가 왔다가 또 절망이 왔다가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평강해지고 장애물이 물러가는 거야. 장애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있는데 넘어서는 거죠. 허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 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래도록 이제 성경 읽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강단의 말씀은 온 공동체가 지금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 읽기 방법은 다양한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제 제일 성경 읽기 많이 강조를 하신 분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거 좀 다 써놨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뭐라고 말했냐? 초자연적 성경 읽기. 오늘 우리 강대진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초자연적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나 처음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다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다 모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입니까? 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기도를 잘했어.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초자연적인 예배인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나 세상의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초자연이란 말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이 맞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읽는 것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읽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초자연적인 원수도 개입을 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도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1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성경 읽기가 뭐라고요? 초자연적 성경 읽기예요. 자,
뭐 전에 이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다시 제가 한번 이제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으세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말씀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자, 같이 1번 시작.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데 초자연적인 성령이 역사한대.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불신앙이 무너지요. 내 인본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예, 여러분 뭐 성도들이야 뭐 별로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라도 뭐 자꾸 성경에서 지식을 따기 위해서 읽는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 정보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지식 정보를 위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시작. 초자연적 영광과 기쁨을 맛봐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 초자연적 영광과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네. 자, 세 번째. 네,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식 정보로 잘못하면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내 자아가 인본주의적인 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왜 초자연적인 말을 썼느냐? 인간의 배후에는 초자연적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사단은 항상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요.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네 바빠, 피곤해, 어려워, 시간 없어, 아니면 어려워, 아니면 더 수준 높게는 지식 정보만 따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이 뭡니까? 이 영광의 광채가 못 비추게 만드는 것이 악한 존재, 초자연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에서는 지식 정보를 위한 걸 조심해요. 이거는 늘 해왔던 얘기들이니까요. 네. 자, 다섯 번째 시작. 자,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를 그 말씀이 어디로 이끌어간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라기를 원하거든 말씀이 떨어지는 선포되는 자리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보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꿈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나이 70 먹어보니까 인생 자기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겁니다. 자, 자기 믿음의 사이즈가 종직이다. 종직이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키워야 돼? 믿음 키워야 돼요. 아니, 그릇이 종직인데 뭘 더 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목사 똑같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 두 번째로 누구냐면, 누굽니까, 두 번째? 빌. 자, 이 사람은, 빌 하우벨스는 일로 크리닉이라고 굉장히 미국 이제 큰 교회 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교회를 소그룹 또 문화 콘텐츠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고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교회의 본질은 성경이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소그룹을 하고 소그룹이 제일 유명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있는데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그 일로이클이 그래서 교회를 리턴을 시킨 겁니다. 그 교회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뭔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사가 자기 목회의 실수나 과실을 인정하고 태어난다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더욱 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실 미국 가면 이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옛날에. 근데 못 가봤는데 자기 목회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철저하게 성도들의 성경 읽기로 턴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는 성질이 지랄 같아도요, 영적이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를 잘하고 하는데 성도도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야 돼요. 아멘. 복음이 선명해야 되고요. 말씀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반년을 지나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따라서 성경 읽기에 성공합시다.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기 전에 밥 먹지 맙시다. 그래서 하루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안 먹으면 돼요. 저녁에 한 끼 먹는다 그러면 그때 읽으셔도 되고. 그만큼 중요하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뮬러 목사님. 조지 물러 목사님 이 방법을 저는 참 좋아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으로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조지 물러의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영향받은 이야기들인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새벽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하루에 노트를 3가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서 쓰는 노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간이 넉넉할 때 체력이 괜찮을 때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NCMN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는 하루에 15장씩을 소리 내서 녹음을 했잖아요. NC 훈련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러면 3개월이면 한 번을 읽어요. 그래서 그냥 10장을 읽고 또 시편 5장, 그 다음에 잠언 3장에서 16장을 하루에 읽어요. 이걸 이제 소리를 내서 녹음을 하죠. 요거를 제가 이제 몇 년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도 벌써 한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 성경 읽기 해서 그분들이 다 다락방 탈퇴했어요. 저하고 성경 읽기 했던 분들은 다 탈퇴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무리니까. 그러나 한 훈련 정도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좀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넉넉하거나 체력이 안 달릴 때는 좀 이런 방법들. 그리고 특히 정말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 보면 참 은혜된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에 대한 이야기. 자, 읽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묵상은 자기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대새김질, 새김질 할 수 있는 말씀을 자기가 그날 읽고 이게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많이 쓸 필요 없어.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묵상은 대새김질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대새김질 할 수 있는 것. 대새김질을.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을 암송을 해도 오늘 본문 같은 건 짧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하고도 연결을 시키고요.
저는 매일을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격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독수리와 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냥 눈 뜨면서 읊조리는 거죠. 시편 기자가 103편을 뭐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지 물러의 목사님.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5만 번. 왜 그러느냐? 성경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묵상을 어떻게 했냐? 그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렵게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방에 카톡 오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조금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언어 따라합시다. 나의 언어. 그게 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또 삶에 실천하는 거. 묵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꼭 하세요. 어떨 때는 성령이 굉장히 강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써놨는데 자기의 언어, 자기의 메시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건져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이제 우리 최인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스탠다드예요. 나는 우리 최인수 권사님 글을 내가 자주 읽어보거든요. 내가 81살 됐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글 썼는데 아주 작은 글씨를 노트에 쓰잖아요. 저는 이 노트 칸에 못 써가지고요. 항상 이 A4 용지에다 썼어요. 이 손이 망가지면서 글씨 못 써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노트에다 쓰는데도 굉장히 크게 씁니다. 근데 내가 우리 최인수 권사님 아주 작게 그걸 아주 그 함축을 참 잘해놓은 걸 보면서 야, 나 그래서 하나님 나도 80대 우리 권사님처럼 좀 저럴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위기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 80에 치매가 있는 사람 많아요. 딱 7시 되면 올라와요. 딱 7시 되면. 근데 그 작은 글씨를 아이고 나는 이게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주 눈 때문에 힘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 모습은 저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높은 우리 권사님요. 나는 굉장히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본받읍시다. 이거는 진짜 목사도 본받아야 돼요. 목사도 본받고 우리 권사님 좀 칭찬하면 아주 불편해. 내가 알아 저분의 마음 상태를. 근데 권사님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야. 교회 성도들 교육이야 교육.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훈련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요즘 권사님 생활을 많이 해본 게 또 뭐냐면 방배동에서 딱 70살 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운전하고 새벽기도 왔어. 교회 강단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내가 70이 돼본 거예요. 나는 목사예요.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눈이 마을 때 남태령 넘어가 차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 남태령 넘어가면 저 양반 저 차 뒤로 밀릴까봐 왔다 가면 너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또 밀려가지고 또 사고가 났어. 접촉사고가. 근데 새벽기도 오지 마시라고. 이런 세대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파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성도를 만난다? 안 쉽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낸다? 안 쉬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암송도 잘하신다고 내가 보니까. 내보다 암송을 잘하시더라고. 나도 꽤 암송하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뭐니까 이게 헷갈리는데요. 암송을 나보다 잘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들으면 다 떠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바로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본질이 회개가 뭐라고요?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예손에서 4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고 끝났는데 뭐를 많이 가르쳤는데 남은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까지 끝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뭡니까? 날마다 어디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디에요?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어디로? 고넬로의 집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디에? 누디아의 집에서. 자, 사도행전 17장에 어디에?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서. 자, 사도행전 18장에 어디에서? 브리스가의 집에서. 자, 사도행전 19장에 어디서? 두란노에서. 전부 다 말씀이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묵상, 우리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흘려보내자.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뭘 파송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파송한다. 그 선교사 속에 있는 말씀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말씀을 파송할 때 우리는 또 뭘 파송해? 따라합시다. 나의 물질을 파송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보내서 거기 가서 일하도록 물질을 파송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물질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물질을 파송해서 나의 물질이 그곳에 일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자, 목사를 세웠다? 왜 목사를 세웠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수고하는 뇌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돕는 거죠. 이게 왜? 목사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성도는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 말씀 회복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